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시사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주가 되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주께 회개하여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구원자를 찾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그저 천국을 구하는 자들이 회개하여 주만 찾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된 어린아이로부터 인생을 마치게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담의 죄로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순종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사는 본성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심에 거기 살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일은 회개하기 전에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이거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온 전수된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하게 내려온 이 수용 원문에는 독생자예요. 독생자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은혜와 진리, 그 법궤에 그 말씀의 법궤와 속죄소, 그게 은혜의 보좌죠. 시은소. 이 두 개가 만나는 곳,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일은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became.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순서를 주의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복음이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두 종류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은 먼저 죽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인간은 열심으로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곁길로 나갔어요. 에덴 동산을 주어도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린 아담, 그 아담과 카인의 피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은요, 용서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돼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중생의 씻음, 중생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지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죄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사함보다 먼저가 속량이에요. 속량이 곧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진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13절에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이 두 가지는 혈과 피로나 육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혈통 육종으로 다른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죠.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그 뜻을 막아버린 거예요. 혈통 육종이 아니에요. 피로나 육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늘 없는 거예요. 네피림, 안악자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 앞에 설 때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야곱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환경에 반응하는 거예요. 에서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야곱이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야복강을 라헬을 건너가게 해도 자기는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회개를 주세요. 환도뼈를 부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는 성경에 죄는 용서받지만 자아는 죽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거듭난 자만이 얻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저 자신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저 자신이에요. 뭐냐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새 언약의 믿음, 새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저 평생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늘 믿음이 모자랐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은 하나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어제 이은 설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저는 여기에 왜 모세가 33장 18절이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왜 여호와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내가 선포하겠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로마서 9장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것을 여기서 처음 직접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거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이미 모세는 이 체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 체험이 있어요. 떨기나무 아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경계선을 만들 테니 아무도 오지 마라. 짐승도 올라오면 침을 당하여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물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 밥까지 같이 먹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 안에서 주님이 만든 자들, 그들은 만나요.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웃어요. 내가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웃는 거예요. 내가 100세나 되어 내 몸에 죽은 것을 아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웃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 이르러서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경우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자녀인데 모세는요. 율법 아래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이래요. 그 6절에 보면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은 이래요.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의 반응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모세가.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대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냐면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가릴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다시요. 어제부터 봤던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렸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었던 모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첫 마디가 이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도 살인자가 된 그 죄 가운데 이걸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의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 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들어가면 대제사장의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발목에 방울을 달았다잖아요, 대제사장이. 왜냐하면 거기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요. 그러면 그 줄을 방울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죽었구나. 왜 죽었습니까? 정하지 못해서. 주의 진리를 따라 들어간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거 죽을 걸 아는데요. 구원은 죽고자 하는 자만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자 하는 자만,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만 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먼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보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달라고? 그때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사도 바울은 이 반석에 서라할 때 이 반석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해요. 거기서 말하기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물을 마시리니.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반석이 매를 맞는 거예요. 반석이 고난을 당하는 만큼 그들은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것이 무리바의 시험이에요.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반석에서만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을 보겠다고 영광을 지나가게 해주겠다. 영광이 지나가면은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이 반석 틈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반석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옆에, 너의 곁에 반석 한 장소가 있다. 거기에 있으면 네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놀랍게 환도뼈가 부서지면서 주를 의지할 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졌습니다. 다시는 이제 도망도 갈 수 없고 에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에서는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내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였노라. 그래서 그 순간에 해가 돋고 그 도시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서진 곳, 다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복종된 자. 그래서 분이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주께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주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럴 때에만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광,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도 한도뼈가 부서졌을 때 그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야곱이 에서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베일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는 자만 베일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대면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마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나이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옛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